그러면 다 함께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살아계신 교황님은 두 번째 교황님, 현직에 계신 교황님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교황님이 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 그거를 일이 그것도 좀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교황님이 말하자면 다른 교황님들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특별히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어떻게 성장해 오셨냐 하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그쪽을 좀 신경 써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려볼까 해서 자료 준비가 아마 한 절반 정도가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 제가 기본적인 자료는 이제 1936년 12월 17일 생이시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84, 그렇죠? 아니요, 85. 네, 그렇게 되죠. 85. 네. 12월 17일 생이신데 아시는 대로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은 69년, 그러니까 33살에 신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회 소속 신부기 때문에 예수에 들어가서 이제 신부가 되기까지 수련 기간이 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이제 특별한 거는 뭐냐면은 남미, 아메리카인데 이제 그냥 아메리카라고 그러면 미국이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남미에서 이 교황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가 이제 물론 그때 처음이죠. 남미에서 교황이 나오셨으니까. 그리고 유럽권은 이제 드디어 벗어났다 이제 이건데, 당시에 언론은 첫 번째 비유럽권 교황이다. 근데 실은 역사적으로는 그렇진 않고요. 11번째라고 이제 돼 있어요. 11번째. 그리고 그 직전이 언제냐 하면은 8세기까지 가야 되니까 첫 번째라고 말해도 그거 손색이 없을 정도죠. 그레고리오 3세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몇 년도 사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출생 연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거는 남반구 출신으로 첫 번째 교황이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개발도상권 출신 첫 번째 교황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물론 폴란드 출신, 폴란드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이제 아니었고, 그렇지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 북반구에 사는 나라들은 대충 선진국으로 치고, 남반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후진국으로, 개조국으로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제 발전에서는 남북 관계 그러면 선진국하고 후진국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후진국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개동국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출신이란 남쪽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비유럽권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비유럽권 출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뿌리는 이태리예요. 예.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때 아르헨티나로 이제 이민 간 거죠. 그 당시 이태리가 살기가 참 그렇게 편치를 않으니까 많이들 이제 갔습니다. 아르헨티나 뭐 하여튼 남미 쪽에 많이들 갔어요. 예. 아르헨티나도 가고 뭐 예를 들면 뭐 브라질로도 가고, 브라질은 뭐 이제 이태리에서보다는 이제 포르투갈에서 주로 이제 많이 갔지만은 이태리 사람들도 많이 이제 가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그 이태리에서 만난 분들이 아니에요. 네, 아르헨티나에서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둘 다 가정은 이태리 가정이죠. 저 북쪽에 그 이 피에몬테라고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하고 국경인데 거기 출신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도 거기서 멀지 않은 그 지역 출신이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뭐 이태리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태리 말은 아주 유창해요. 유창한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피에몬테 그 지역에서 이제 갔잖아요. 아르헨티나로 이민 갔다고요. 그럼 집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말을 하는데 물론 이태리 말을 하긴 하겠지만 집안에서는 그냥 이태리 각 지방마다 고유한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방언, 사투리가 있는데 그걸 한다고요. 그래서 이 교황님이 그 피에몬테 사투리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게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거의 할머니 손에 그 키워진 거나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피에몬테가 알아듣는데 사투리를 제가 그래서 그랬죠. 제가 교황으로 당선되신 다음에 제가 잘 아는 이태리 친구 중에 바로 피에몬테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어떠냐? 그 교황님 이태리 말 발음하시는 거 저거 피에몬테식 발음 아니야? 그랬더니 그거 비슷하대요. 그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못 속여요. 예? 그건 정말 못 속인다고요. 그래서 뭐 이태리 말 뭐 유창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열심한 신자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볼 적에는 앞서 나간 분이야. 시대에 앞서 나간 분이에요. 어디서 시대에 앞서 나가는 게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소위 그 당시 초창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할머니 이제 활동하시던 이태리에서 그 가톨릭 액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평신도 사도직 그 단체예요. 그 말하자면 평신도 사도직 운동의 전체 이러저런 운동들인데 그 중에 효시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그 토리노 지방, 그 피에몬테 그쪽이에요. 거기에서 아주 그 창립 멤버로 열심히 활동한 분이에요. 그러다가 젊어서요. 그러다가 이제 남편 따라서 간 거죠. 그래서 이민을 갔죠. 근데 이미 그 집안에서는 할아버지 댁 갔는데 할아버지 형제들이 가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필경 와라 그랬겠죠. 그렇지만 형편이 그러고 나서 곧 이어서 세계 대공황이 경제공황이요. 뭐 주식 가격 떨어지고 뭐 경제 활동 전부 그냥 마비되고 그게 닥쳐오니까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시절이니까 그 할아버지의 형제들이 공장이고 뭐고 운영하다 폭망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이죠. 그런데 이 누구야? 우리 교황님의 아버지는 회계사. 그래서 그럭저럭 집안 형편은 경제 형편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예요. 잘 살진 못했지만은 이제 그런 건데 교황님이 12살쯤 됐을 그 무렵이죠. 이제 장남매, 5남매 중 장남이라고요. 막내 동생을 어머니가 12살 터울이에요. 막내 동생을 출산하셨는데 산후 그 후유증이 몸을 쓰질 못했대요. 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분 뭐 그게 있으니까 이제 그러죠.
전혀 몸을 쓰지 못한 거예요. 어디서는 그 마비다 뭐 이런 식인데 몸을 쓰지 못하니까 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또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뭐 교황님이 직접 저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어머니가 앉아가지고 감자를 까는데 감자. 그리고 반찬거리를 이렇게 옆에 놔놓고는 제일 마지가 이제 홀해니까 그 마지 보고 또 그 밑에 동생 있잖아요. 야 이거는 뭐 어디다 넣고 이거는 프라이팬에 넣고 이건 냄비에 넣고 뭐 어떻게 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 요리를 제법 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 형제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웬만한 건 다 할 줄 안 돼요. 거기 제가 이제 이태리 음식 그 유명한 그 음식을 적어놨는데 그 교황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적은 건데 고기를 얇게 썰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게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요리 같아. 좀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먹어보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 피에몬테 지역의 저 대표 요리였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이게 나중에 교황님이 빠엘라라고 하는 저 메뉴가 있습니다. 스페인식. 이건 그냥 맛있어요. 밥에다가 뭐 우리식으로 하면 그냥 볶음밥에 비빔밥 비슷한 거라고 할까? 근데 그거 한번 먹으면 엄청 배불러요. 한 그릇인데 그걸 엄청 잘 하신대요. 그 뭐 예수에 들어가서 같은 예수 회원들한테 크고 해서 먹여주고 그리고 보통은요 이 교황님이 나중에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제 주교가 되잖아요. 저녁은 당신이 해 먹은 거야. 저녁은 누구한테 맡기질 않아. 당신이. 그래서 뭐예요? 아니 그거 뭐 어떻게 그렇게까지 저 혼자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지금 신자들이 말이지. 이만하면 잘 먹는 것이 내가 신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데 뭘 내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 먹냐?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요 이거 저 신부님들이 혼자서 음식해서 잡수는 거 우리 한국 신부님들 저거 잘하는 분들 많아요. 예. 그거 뭐 이 교황님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그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 건강 때문에 중대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애들을 기숙사에 있는 학교에 보내요. 살레지오 회가 교황님한테는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살레지오 그게 초등학교라는 게 초등학교 전부 말하자면 중학교 정도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이제 그런 그 학교들이 있어요. 우리하고는 이 학제가 달라가지고 뭐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어려서 한 10살쯤 됐을 적에 이때부터 사제 성소에 대한 이 꿈이라고 할까, 내가 앞으로 좀 신부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그 학교에 살레지오회의 그 성소 담당 신부님이 있었는데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걸 얼핏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등학교 올라가면서 그게 이 중등학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기술 전문 산업 기술 전문 학교예요. 거기에 이 졸업하면은 이제 그 화학기술사 이제 디플롬 이제 자격증이죠. 졸업증 증서를 이제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졸업한 다음에 또 실험실에 들어가서 실제 그 유명한 그 실험실이 있는데 거기 식품부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교황님이 읽어보면요, 이 자료를 보면은 이미 그 당시에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가까운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죠. 가까운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내가 앞으로 꼭 신부가 되는 게 맞을까 하는 사제 성소에 대한 회의도 느끼고 이제
그러던 그런 그 시절인데 전문학교 그 이제 디플롬 따고 나니까 그럼 이미 이제 전문학교 이미 입학했을 적에 아버지가 야 너 앞으로 공부도 공부인데 일도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회계사 그 회사에 가서 뭐 청소도 하고 뭐 등등 일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일 끝나면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제 교황님이 이 시절에 당신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죠. 사실은 처음엔 뭐 우리 집안이 뭐 그렇게 내가 지금 말이지 이렇게 가서 뭐 일하고 이래야 될 정도는 아닌데 여유롭게 사는 건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는 아닌데 뭐 나보고 말이야 이거 뭐 박하게 와서 일하라고 내가 일자리 구해줄게. 좀 그랬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버지의 큰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삶의 현장의 현실을 배우고 노동의 가치도 뭐 배우고 뭐 그런 뭡니까 아주 그 귀중한 그런 체험을 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맙게 이제 생각하신다 이제 이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친구가 회고한 게 있어요. 학교 같이 다니면서 실험실에서 몇 달 동안 같이 이제 일한 그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털어놨다는 거네. 야, 나 너하고 졸업은 해도 나 그거 무슨 화학 무슨 기술사 이거 안 한다. 나 신부 될 거야. 신부 되는데 무슨 뭐 본당 신부나 이런 거 안 해. 큰 본당에 뭐 성당에 신부하는 거 이거 안 한다. 나는 예수의 신부 될 거다. 판자촌 가고 변두리 가고 이러면서 사람들하고 함께 지내는 게 나 참 좋다. 그래 터놓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건 친구가 이제 교황님 되신 다음에도 한번 만났대네. 이 친구가. 그때 매일 어울려서 같이 다니는 친구 그룹이 있었나 봐요. 그뿐만 아니고 교황님이요. 탱고 있죠, 탱고 추는 거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소시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뭐 이렇게 엄숙하게 보이지만 소시적에는 다 뭐 탱고에 나중에 무슨 미남하냐. 사진 나중에 보시면요, 엄청 미남입니다, 우리 교황님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56년에 우선은 교구신학교에 들어가요. 교구신학교에. 근데 이 들어가기 전까지요, 실은 신부 되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반대. 이게 뭐예요? 장남이 말이에요. 신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그 학교 전문학교 이렇게 졸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의사가 될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좋아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그 이민 온 가정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으로도 좀 내로라고 내세울 수 있는 집안이 된다는 생각에 상당히 반겨가지고 방도 잘 차려주고 뭐 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들어가 본 거예요. 어머니가 방도 좀 정리해주고 엄마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식 방 특히 아들 방 그러면 뭐 여자애들보다는 남자애들은 그냥 더 어질러 놓으니까 거기 들어가 보니까 웬걸 의학 서적 이런 건 별로 안 보이고 맨 신학에 관련된 거 무슨 철학에 관련된 거 뭐 라틴어 책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들한테 그런 거예요. 야 호래야 너 나한테 의사 된다고 그랬잖아. 의사 공부한다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이랬더니 교황님 대답이 엄마 거짓말을 왜 해요? 의사는 의사인데 영혼을 고치는 의사예요. 영혼의 의사입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성이 안 차는 거야. 무슨 대답이 뭐 아들이 말해 믿거라 하고 그랬는데 이걸 아는 거예요 교황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작전을 써요.
거긴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그 집안에 아주 열심한 집안이란 말이죠. 그 아주 친한 신부님이 있었는데 이분도 보니까 이태리 출신이에요. 예? 그런데 그분이 그분한테 가서 의논을 하는 거예요. 호레 그러니까 이 교황이 의논을 해. 신부님. 신부님 이러저러한데 당최 이거 어머니가 이거 반대하시니 이거 어찌하시면 좋으리까? 그래서 그때 무슨 제가 여기 그 기억이 얼른 안 나는데 무슨 집안에 누가 뭐 천정성찰했다나 뭐 어쨌든 하여튼 그 무슨 그런 미사 끝에 잔치가 있었어요. 잔치라고 그래야 뭐 우리가 생각하는 잔치보다도 보통 이제 뭡니까 그 바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바하고 이태리 계통이 생각하는 바는 다릅니다. 예? 우리는 무슨 뭐 술집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거기는 커피도 팔고 뭐 케이크도 팔고 뭐 이런 거예요. 아마 그런 어디에 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좀 가시자고 초대하니까 이 신분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서서히 유도 작전을 펴서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오케이야. 어머니를 어디까지 유도했냐? 그러면은 당신들은 얘 앞날은 본인이 정하게 따라서 하겠습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거 더 이상은 얘기 안 해. 왜 신부 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반대냐?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판 깨지니까 안 한 거예요. 이 신부님이 아주 지혜로워가지고 그분들도 부모님들 특히 어머니 어떤 성격인지 다 알아가지고 거기서 오케이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뭡니까 여기 가족 사진 있잖아요. 이거 어머니랑 이제 요 어머니한테 다 준비해서 음식 해가지고 엄마랑 단둘이 얘기하고 뭐 이러는 거요. 예? 이런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예? 여기 이제 그 누이가 있는데 그 누이 남편, 여기 이제 교황님이고 양옆으로 형제들이고, 예? 여기 이제 12살짜리, 12살 아래 누이 동생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어머니예요. 앉아 계신 게 어머니예요.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요리하는 교황님. 예? 그리고 여기는 아직 신부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신분 받고 얼마 조금 전인데 그 전이라도 예수의 학교에 가가지고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절에 이제 사진이 나오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이제 들어갔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건강상. 폐에 문제가 생겨서 그 오른쪽 폐의 윗부분을 잘라내요. 그래서 교황님은 꿈이 뭐였냐 하면은 신부가 돼서 해외 선교사로 나간다. 특히 일본 선교를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본 선교가 꿈이야. 근데요 당시에는 이제 뭡니까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뭐 얼마 안 돼서 그 무렵 아닙니까? 일본이 엄청 뭐라 그럴까요? 이 유럽 쪽에서는요 일본을 도와야 된다고 하는 분위기가 아주 팽배해 있었다고요. 그리고 일본 선교를 해서 일본을 왜 복음화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강했어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예수회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인력들이 일본으로 이제 선교 지원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런데 이 교황님도 가고 싶은데 예수회 장상들이 넌 안 돼. 왜 안 되냐? 넌 폐 때문에 안 된다. 전 사실요 이 코로나 때요 교황님이 마스크도 안 하고 뭐 이러시면 엄청 걱정했어요. 아니 저 폐가 지금 한쪽이
거의 한쪽에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만일 여기서 폐 문제가 생기면 좀 어떻게 되냐? 아이고 하느님이 잘 지켜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 하느님의 사람은 다른 거야. 그래서 뭡니까? 이제 예수의 이제 회원으로서 사제품을 받은 게 1969년이죠. 그리고 종신 서원은 나중에 해요. 마지막 서원을 73년.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에서 이런저런 일을 맡기잖아요. 그러다가 예수의 아르헨티나 관구장도 지내시고 뭐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1992년이죠. 보호자주교로 발령나는 거예요. 교황님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보호자주교로 임명하시는 거예요. 92년에. 그리고 보호자주교로 이제 15년 동안 보호자주교로 이제 봉사하는 동안에 교구 전체 여기 곳곳을 다 이제 찾아다니시는데 지하철 아니면 버스를 타고 다니세요. 지하철 아니면 버스예요. 아니면 웬만한 데 걸어가시고. 근데 지하철보다는 버스를 더 좋아하셨대요. 왜? 밖을 볼 수 있잖아요. 상황. 사람들 사는 걸 보지 지하철 들어가면 그거 없잖아요. 그 거기 사진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게 무슨 잔치였나 아무튼 부활 때 이제 이거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랑 같이 어울리고 이거는 지하철에서 이제 승객들이랑 이게 앉아가지고 누가 와서 뭐 이야기 걸면 또 대답하시고 뭐 이런 대화 나누는 이제 그런 사진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거기 한 가지 이제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 막내 누이가 12년 아래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73세? 살아 있어요. 돌아갔단 말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막내가 이 누이가 증언하는 게 뭐냐면은 호르헤는 그러니까 자기가 오빠죠. 자기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모범을 통해서 소통한다. 전 참 이 말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사실이죠. 그래서 나는 내 꿈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또 부와 특권이 없는 교회 이것을 만드는 게 내 꿈이다. 그러니까 교황은 교회의 사목자들이 자기 백성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에게 봉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오빠는 그걸 바라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오빠이자 제 친구였다. 뭐 버팀목이 해줬다. 12살 차이니까 뭐 이거 그럴만 하죠. 그 옆에 이제 그다음에 사진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누이. 그 옆이 어렸을 때 친구예요. 동네 친구지.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 소꿉친구라고 말해야 되나요? 어디 뭐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어가지고 이건 일반 다른 사진 적에서는 잘 찾기 어려운데 잘 됐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카페에서 이제 올려본 겁니다. 아까 할머니 말씀을 드렸잖아요. 친할머니. 그 할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다섯 남매 이렇게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근처 사셔가지고 집에 와서 교황님 데리고 할머니 집에 갔다가 저녁에는 데려다주고 뭐 이거 한국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 많이 하잖아요.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할머니한테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앙을 전수받은 거예요. 할머니한테서. 그러니까 뭐 할머니
뭐 교황님이 그러세요. 제 신앙의 여정에 영향을 준 것은 다른 누구보다 바로 제 친할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금요일에는 저희를 저녁에 촛불 행렬에 데리고 가셨고 이 행렬 마지막에는 저기 누워 계신 그리스도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님 상이죠. 그리스도님이 여기 따라왔는데 하면서 이제 할머니는 저희들을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야 봐라,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하지만 내일 다시 살아나신다. 저는 이 일을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게 그리스도를 처음 선포한 것은 바로 이분 제 할머니였습니다. 이건 정말 멋진 겁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첫 선포. 이건 신앙을 전달하는 많은 어머니들, 많은 할머니들의 이 사랑을 제게 생각하게 해줍니다. 신앙을 전달하는 건 바로 이분들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쭉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끝까지 뭐 말씀 더 계속 안 드려도 여기서 끊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오늘 시간이 뭐 제약이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황 이건 제가 이 말씀드린 거는 교황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직접. 그래서 그걸 제가 그 관련된 대목을 전부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제겐 아주 중요한 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953년 9월 21일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17살 다 될 무렵이었지요. 그날은 학생의 날, 우리에게는 봄의 첫날, 여러분에게는 가을의 첫날입니다. 그게 달력상으로 반대니까 완전히. 축제에 가기 전에 저는 제가 다니던 본당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한 신부님을 보았고 고해성사를 봐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겐 만남의 체험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모르는 신부님 왜 거기 있었는지, 왜 고해성사를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정말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건 또 다른 데서 또 말씀하셨던 거라 제가 가로를 넣었는데 누군가 저를 말에서 떨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고해성사를 보고 나서 저는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목소리, 어떤 부름 같은 걸 들었습니다. 저는 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것도 이제 다른 데서 말씀드린 건데 강연 때 그 말씀은 없었어요. 네? 다른 데도 회고하신 거예요. 그 지금 말씀드린 거는 축제에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성인처럼, 그날이 아마 마테오 축일인지 그날의 성인처럼 세관에 앉아 있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저를 기다리시고 자비로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저를 뽑으시며 이후 공부와 그 밖에 모든 걸 계속했습니다만 그 길을 따르기로 결심했죠. 이 신앙의 체험은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주님께서 그러니까 저를 기다리시고 자비로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고 저를 뽑으시며 요 부분이요, 교황님의 그 뭡니까 주교돼서부터 오늘까지 그 표예요. 사목표예요. 그 라틴 말로 거기 이제 적어놨습니다만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또 말씀드릴 거는 우리는 그분을 찾아 그분께 가서 용서를 청해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갈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먼저요. 우리 스페인 말로는 이 점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십니다. 이게 스페인 말 표현이 있어요. 네.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대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시는 거, 이건 참으로 커다란 은총입니다. 그대는 죄인으로 그분께 가지만
그분은 그대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이렇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됩니다. 그 밑에 거는 이제 강론 내용에는 다 있지만 제가 그냥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할머니에 대한 말씀을 해요. 이어서 할머니는 제가 신학교에 가겠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셨냐? 하느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면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집의 대문은 항상 열려 있고 만일 돌아오기로 작정하면 아무도 너를 나무랄 일이 없을 거라는 걸 잊지 말거라. 이거 얼마나 참 할머니다운 말씀입니까? 한 번은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곧 사제가 될 텐데 사제한테 제일 중요한 건 미사 드리는 거라는 거 잊지 말거라. 그리고 어느 어머니가 자기 아들 신부님 참으로 성인 신부인데 그 신부에게 뭐라고 그랬냐? 미사를 드릴 때마다 그게 마치 첫 미사이자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드려라 라고 할머니가 이 교황님한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런 기회에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할머니는 저희가 어렸을 적에 수의는 주머니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곤 했습니다. 수의는 주머니가 없다. 가져갈 게 없다는 거죠, 이제 여기에. 이게 참, 이게 뭐 동서양의 지혜가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 이태리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 그리고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건 할머니였습니다. 당신의 신앙을 제게 전해 주셨죠. 성인들의 전기를 들려주셨죠. 제가 태어난 지 13개월 후에 이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동생이 태어났고 해서 어머니가 아기 둘을 돌보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가까이 계시는 할머니께서 이 교황님을 아침에 와서 데리고 가시고 데려다 주시고 이제 그러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거기 뭐 사진은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실 테고요. 그래서 이제 교황 선출 회의가 2013년에 이제 교황 선출 콘클라베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이제 이거는 뭐 변변치 않은 제 작품이에요. 사진. 여기 이게요. 소위 마르타의 집이라고 이게 저 아파트 소개 아파트들인데 이 120개예요. 아파트라고 이게 뭐 방입니다. 방이 120개예요. 왜 120개냐? 교황 선출 회의에 와서 투표권 가져서 참여하는 분이 120명. 많이 전부 다 오면은 120명이니까 그걸 대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이렇게 보시면요, 요 왼쪽에 보시면 창이 다 닫혀 있습니다. 요 직전이에요. 교황 선출회 직전 제가 베드로 대성전 갔다가 거기서 옆에 문으로 나오면은 이게 바로 한 2-3분 걸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래서 카메라로 저거 좀 찍어놔야 되겠다고 찍어놨어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또 내일이면은 콘클라베 시작하는데 그 전날 저녁에 또 교황 선출을 위해서 이제 미사가 있는 거죠. 그 미사에 이제 갔었어요. 가서 이제 나오면서 이것도 그 밤에 찍은 겁니다. 이 입구만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컴컴하잖아요. 아닙니다. 불도 켜 있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요 보시면은 이제 이게 시시나 소성당 여기서 투표하는 거예요. 교황 선출을 하는 겁니다. 시시나 성당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요 한쪽부터 여길 거예요. 이쪽에 투표지 태우는 저 난로가 있어요. 거기 이제 넣고서 이제 끝날 때마다 넣고 다 태워버리는 거죠. 여기 보면은 보시면 여기 이제 주교인들이 세 분 서 있는데 여기 뭐 뒤로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선서하는 거예요. 선서. 나 아무개는 뭐 교황에서 주고 텍스트는 제가 준비하지 않았는데
선서하는 겁니다. 이게 100 그때 몇 명이야? 110 몇 명. 아이고 이거 시간이 엄청 걸리죠. 아무튼 이건 첫 번째 한번 선서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하지 않고 투표만 하면 되니까. 요거는 교황으로 선출된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 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오셔가지고 신자들한테 이제 말씀하고 인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뭐 이번에 그 교황 선출 콘클라베에서 우리 내 형제 추기경들이 그 로마 주교를 뽑는데 저 세상 끝에 가서 뽑았다. 아르헨티나 세상 끝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고 이제 그랬었는데 사실은 웃는 것보다 그때는 이 이름이 아는 사람이 나은지 그렇게 잘 알려진 이름은 아니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바로 요 앞에서 얼마 떨어졌을까 이거예요. 거기서 직접 뵌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말씀하시고 마지막 마무리 지으면서 자 이제 내가 로마 주교로서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여러분이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머리를 그냥 딱 숙이는 거예요. 이러고 깜짝 놀랐죠. 그 교황으로 선출된 뒤에는 완전히 파격의 연속이에요. 그런 파격이 어디 있을까 하는데 그 전임 교황님들에 비해서 파격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예를 들면은 우선 생활 방식이 엄청 검소한 생활 방식이고요. 숙소를 교황궁 안에 교황님 아파트가 따로 있거든요. 숙소가 거기를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먼저 있던 여기 지금 여기요. 여기 사시는 거예요. 이제 그 대신에 다른 분들하고 달리 방은 2개 쓰세요. 왜냐 손님이 오면은 그 별도 방에서 맞이해야지 자기 숙소에서 맞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는요 교황님이 늘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낮에는 안 계실 때도 있고 계실 때도 물론 있지만은 손님이 여기서 만나면 여기 계시죠. 그럼 뭘 보고 하냐? 그건요 그 앞에 그 바티칸에 근위병 있잖아요. 딱 창 가지고 이러고 있는 그 근위병의 문 앞에 둘이 보초 쓰고 있으면 교황님이 계신 거야. 이 보초가 없으면 교황님이 안 계신 거죠. 전 여기가 편리해가지고 자주 드나들었는데 교황님이 계실 적에는 아이고야 나 안 들어가서 괜히 절차만 복잡하고 그럴 것 같아서 신분 확인하려고 그럴 것 같아서 안 들어가지만은 들어간 적도 몇 번 있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숙소가 이제 그렇죠. 또 복장. 여기 보셨죠? 이거 하얀. 일반적으로 먼저 교황님들은 이렇게 하얀 걸 입지 않으시고 좀 더 이렇게 표현이 근데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할까? 좀 품위가 있어 보인다고 할까? 그런 복장을 하시는데 그거 안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목걸이 이제 십자가. 당신이 몇십 년 쓰던 거 그냥 안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 뭘 바꾸냐? 보통 일반적으로는 금. 그게 아마 금 맡길 거예요. 금. 근데 교황님이 가신 거는 은 맡기게 은. 맡긴지 아닌지 그건 전 자신 없어요. 근데 은이야 은. 그러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다음에 교황청이나 하여튼 근무하는 추기관들이든 뭐든 다는 아니지만 다들 바꾸는 거야. 교황님을 따라서 이해할만 하죠. 교황님이 계신데 교황님 아레나라 가려면 어떻게 그냥 자기들이 먼저 했던 대로 가겠어요. 그런 게 있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 한국에 오실 적에도 항상 가방 아주 낡아 빠진 가방이 있어요. 그걸 들고 다니셔.
비행기 트랩 올라갈 때도 혼자서 들고 내려올 때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교황님 거기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간단한 뭐 세면도구 플러스 성물도 그거 들어있대요. 뭐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거나 안에 그거 당신은 그거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용차 교황이 딱 당선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완전히 예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절이. 소위 프로토콜이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딱 교황님 전용차가 이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일단은 첫날은 숙소로 가야 되니까 이제 숙소로 이렇게 가죠. 그런데 교황님은 나 그거 안 타. 나 그거 안 타. 어떻게? 같이 투표하러 올 때 같이 온 추경인들이랑 같이 미니버스 타고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사진 안만 찾아도 내가 이태리에서 그때 봤는데 멋있어 잘 찍었어요. 안만 찾아도 못 찾았어요. 뭐 어딘가 하면 이 교황청 이 사진관에 가면은 나오겠죠.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건 제가 직접 봤습니다. 글씨가 깨알 같아 진짜. 나 현미경 돋보기 가지고 봐야 되는 거야 이거? 왜 이걸 어떻게 이걸 아냐? 어떻게 봤냐면 저가 아주 막역한 친구가 있습니다. 교황청 근무하고 있는데 고위직에 근무하는 친구예요. 나중에 고위직이 된 거지. 처음에 뭐 만났을 때 80년대 이제 이 중반인데 그때야 뭐 고위직 아니었죠. 근데 그 부부가 이제 그 교황청에서 내주는 아파트에 살거든요. 그러면 교황님이 그때도 그러셨대. 저 선출회의 콘클라베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셔가지고 전화를 거신 거야. 나 지금 여기 도착했는데 얘네 좀 집에 갈 테니까 너희 집 갈 테니까 나 좀 저녁 좀 주라. 따로 할 생각하지 말고 먹다 남은 거 주면 돼. 뭐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렴이 그런다고 해서 그 먹다 남은 걸 갖다 드릴 수 없잖아요. 준비를 해야지. 그래도 몇 시간이 걸리고 와서 조금 뭐 이태리식 뭐 이거 간단하게 준비하잖아요. 뭐 파스타하고 뭐하고 하면 뭐 30분 내로 준비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제 기념으로 방명록에 좀 사인 좀 해주시라고. 그날따라고 왜 그랬는지 몰라 그 친구도. 그냥 이제 저 가끔 뭐 서로 이제 만나고 그러니까 그날은 하루는 제 부부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야 이거 봐라. 근데 그때는 이미 교황으로 선출된 다음이야.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사인이야. 이야 무슨 사인을 이걸 어떻게 깨알같이 이렇게 쓰냐. 난 지금 못 쓰겠어요 그렇게. 그럼 왜 이렇게 쓰셨을까? 첫째는 전 생각에 자신을 낮추는 거야. 둘째는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자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직접 여쭤봐야지. 우리나라에서도 주교회의에 방문했을 적에 교황님이 앉아서 뭐 하시는데 그때 주교회의 의장이 강민일 주교님이에요. 크게 막 웃으면서 주교님들이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글씨 보고 깨알 같아서 웃은 거예요. 이게 무슨 글씨냐고. 그렇게 참 뭐라고 할까요? 검소하고 아주 건박한 생활을 하시는 거죠. 최초로 왜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택했냐? 당신이 직접 말씀하세요. 당신이 말씀하시는데 이거예요. 이제 딱 투표해서 개표하지 않습니까? 그럼 개표 이름 불러요. 그럼 그 다음에 넘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제 던져서 태우는 건데 이제 바구니에 넣죠. 이제 딱 보니까 당선권은 이제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야. 교황으로 차기 교황으로 당선되는 게 거의 확실하게 되니까
옆에 있던 브라질 추기경이 있어요. 우메스라는 추기경이 있습니다. 상파울로, 브라질 상파울로? 예, 맞아요. 예. 왜 교황님 바로 옆에 있던 뭐라 그러냐? 가난한 이들, 교황이 되시면 가난한 이들을 생각하십시오. 한 2번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때 퍼뜩 떠오르는 게 프란체스코였다는 거죠. 저 옆에서 교황님 그 장명하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 여러분 그 사진에 보시면은 어디야? 이게 안 나오냐? 아까 머리 숙이는, 네. 여기 머리 숙이는 장면이죠. 여기 옆에 있는 분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분. 그래서 당신이 프란체스코다. 그건 프란체스코, 그러니까 왜 프란체스코로 정했냐고, 의미가 뭐냐라고 저한테 그때 한국 기자들이 한국에서 유럽에서 여러 사람이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 저는 교황님 말씀 들어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때 바로 당선된 그날인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네? 주님의 복음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미요. 난 다른 건 없습니다. 생각 안 합니다. 저는 틀린다 답한 건 아니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제가 인상적인 게 하나 있어가지고 교황님은 그러셨죠. 이제 프란체스코 평화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 가난한 사람, 저는 가난한 교회,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를 원합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를 정했습니다. 이제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이틀 후인가 첫 번째 삼종기도, 아직 취임식 하기 전에 교황으로 당선돼서 첫 번째 삼종기도를 하는데, 교황님 본다고 사람들이 그냥 베드로 광야가 꽉 채웠어요. 그래서 저도 갔습니다. 거기 무슨 말씀하시나, 다른 건 몰라도 첫 번째 삼종기도에 좀 들어봐야 되겠다. 갔는데 그 말씀이요, 참 인상에 아주 엄청난 깊이 남았습니다. 주교되신 지 얼마 안 됐을 적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파티마 성모상을 모셨고 그 병자들을 위한 큰 미사가 거행돼서 그 미사에 고성사주로 갔을 때의 일이 생각난다. 미사가 끝날 무렵이었는데 이제 이 미사가 끝날 무렵에 일어서신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다음 성당, 어디 성당 가서 견진 성사를 이제 주러 가셔야 되니까 이러셨는데, 그때 웬 아주 초라한 그 여인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그래서 교황님이, 할머니, 우리나라에선 연세 드신 분을 이렇게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할머니 성사 보시려고요. 네. 하지만 부인 죄가 없으시면 성사를 뭐라 붙여 보시냐, 이제 그러는 거죠. 죄가 없으시면 우리는 모두 죄가 있죠. 그렇지만 혹시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모든 걸 용서해 주시죠. 그 부인이 저한테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부인은 어떻게 아시죠? 만일 주님께서 모든 걸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부인에게 이렇게 묻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부인 혹시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공부하셨어요? 신학 공부하셨냐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곧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초점을 맞춘 내적 지혜이게 말입니다. 이 말을 잊지 맙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죠? 내 문제는
우리가 용서를 청하는데 지쳐서 용서를 청하려고 하지 않고 용서를 청하는 데에 지쳐간다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용서하시는데 절대로 지치지 않는데 때로는 우리가 용서를 청하는데 지칩니다. 절대로 지치지 맙시다. 절대로 지치지 맙시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용서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자비심을 갖고 계시는 사랑 가득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도 모든 일을 자비로이 대하도록 배웁시다. 교황청 기구 개편을 또 많이 하세요. 여러 기구를 통폐합도 하시고 새로 만드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평신도 또는 수도자를 고위직에 임명하세요. 저는 그게 상당히 드물었는데 이렇게 고위직에 임명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비의 해를 선포하시고, 그 성년을 이렇게 이제 문 열고 들어가시는 그 사진이 있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진은 그냥 일반 아련 때 보통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자비의 해를 선포하셔서 그게 2016년 그게 이게 이제 2015년 그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그 동정성모 마리아 대축일부터 2016년 11월 20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 이렇게 성년 정하시고, 로마에 있는 그 성당 주요 그 성전들 다 문을 성년문을 개방하시고 각 교구마다 그런 문을 정해서 이제 지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교황님이 직접 고해성사 보시는 그런 모습 있죠. 그 다음에 교황님이 성사를 주시는 게 있어 또 이거는. 뭐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을 또 제정하셨고, 또 시노도 개혁, 저는 이제 시노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아주 이게 뭔가 아주 그 엄격한 그 규칙의 형식에 따라서 시노도를 이제 회의를 진행하다가 해왔는데, 이제 교황님은 그게 아니라 이제 금년 지금 시노도 진행 중 아닙니까? 여기에 모든 신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개혁을 해놓으신 거,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교황님이 아주 상당히 큰 업적으로 나중에 평가될 걸로 봐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 생태계 보호, 그래서 환경 회칙을 처음으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환경 회칙, 즉 찬미받으소서라는 제목인데요. 이 회칙은 뭐냐면은 환경 문제, 생태계의 보전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거는 전부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 무슨 뭐를 얼마를 무슨 가스를 무슨 탄소 배출을 줄이고 등등, 예? 이런 것만 봐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탄소 배출, 그건 뭐가 뒤에 도사리고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럼 경제적인 문제는 왜인데요? 사람의 이해관계 아니에요. 사람이 이기신 문제. 그럼 그것도 뭐예요? 사람과 사람 간의 경제 문제에서 경쟁하는 데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는 사실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요건 도덕적인 생태계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거야. 어느 한 면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여러 가지 다각도로 말씀을 해주신 게 바로 찬미받으소서 그 회칙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지금 시간이 지금 조금 거의 다 돼가는데요. 교황님이 우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말할 것도 없이 전부 뭐를 조심해야 되느냐 하는 거로 영적 속세성이라고. 이건 어제 교회 이제 다른데 번역에서는 영적 세속성 그랬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속세성 아니면 차라리 속물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뭔가 내가 생활하면서 교회가 이거 커다란 업적을 이룬 것 같아? 내가 잘해서?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잘해서 하는 걸로 생각하면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구별하기가 참 어려운 게, 열심히 한 교우가 뭘 하잖아요. 근데 나 참, 나에 말하자면 성취감도 있고 이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근데 요걸 조심해라. 요게 사실 마귀가 너한테 작용하는 거다. 이거 쉽지 않지만은 이걸 해야 된다 하는 그 취지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거 지금 간단하게 조금만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그것은 뭐냐면 영적 속세성은 신앙심의 외양 뒤에 심지어 교회에 대한 사랑의 겉모습 뒤에 숨어서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적인 영광과 개인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자기들의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은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5장 44절라고 바리사이들을 꾸짖으신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은 교활한 방식으로 자기 것만 추구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추구하지 않는 필리피서 2장 21절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종류와 그것이 스며들어 있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띱니다. 그것은 세련되게 가꾸어진 외양을 띠고 있는 만큼 늘 공적인 죄를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제대로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 스며들면 단지 도덕적인 것일 뿐인 다른 어떤 속세성보다 끝없이 막심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는 선으로 포장된 엄청난 타락입니다. 근데 이건요, 교황님이 콘클라베가 시작하기 전에요, 한 2, 3일 추기경들이 다 이제 로마로 모이시잖아요. 그럼 당신들끼리 회의를 해요. 그 회의에는 선출권 없는 추기경도 다 참석합니다. 왜? 앞으로 교회가 자기 교황을 뽑아야 되니까 앞으로 교회가 어떤 문제들이 당면할 문제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서로 심도 있게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예요. 그때 교황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줄여서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평신도들이 가톨릭 교회 가르침들 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부하면서 자기들의 영적 위안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한다면 그것은 자기 도취에 빠진 것, 자기 참조적 태도에 빠지는 것이며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참조라는 게 무엇을 찾아가 보십시오. 이게 참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면서 무엇을 찾아가 보라 했는데 나를 거기다 세워놨어? 그럼 내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예요? 보니까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보니까 참 멋있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니 멋있긴 남이 봐서 멋있다고 그러지 멋있는 거지. 자기가 자기 멋있다고 그러면 어떡하자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하신 게 그게 다 자기 도취적이다 그런 얘기죠. 또 이건 상당히 많아요. 추기경들과 주교들이 권력자들에게 진리를 말하기를 거부하고 필요한 사람들과 인생을 즐기기를 선호한다면 그들은 자기 도취적, 자기 참조적 태도에 빠져 있는 것이고 이게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다. 사제들이 자기 취향에 맞춰 전례를 바꾸거나 가톨릭 교리를 온전히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그건 역시 자기 도취, 자기 참조적이다. 교회를 병들게 한다. 수도 공동체, 창립 카리스마를 떠나서 영적으로 겉을 꾸민 채 근본적으로 세속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면 그들은 자기 도취, 자기 참조적 태도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평신학자들과 학자들이 자기들의 바람, 자기들이 현대사조라고 하는데 난 맞추는 사람이다. 이게 암적인 존재다. 교황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앙과 도덕을 다시 정의한다면 그들 역시 자기 도취, 자기 참조적인 태도에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거는 교회를 병들게 한다. 교회는 병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떻게 병이 듭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어떻게 병이 들어요? 그걸 병이 되게 하는 거는 그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 구성원들, 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교황님이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하신 걸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교황님 말씀 중에 무관심의 세계화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거 사실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숙자로 살도록 내몰린 노인이 얼어 죽는 것은 뉴스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가 지수가 2포인트 떨어지는 것은, 그것은 뉴스가 되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배제의 사례다. 배제하는 경제. 한편에서 사람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음식을 내버리는 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음식 내버리고요, 곡식이 썩어가고 제대로 보존할 수 없고, 이게 전 세계 식량 생산의 30%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느님이 굶어 죽게 이 사람들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국가별로 이기심에 따라서 먹다 버리고 뭐하고, 그 다음에 곡물을 갖다가 그냥 제대로 수출하는 거를 값을 봐서 또 이득이 되도록 하고, 곡물 시장 또 있잖아요. 거기서 생기는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무관심이 세계화되어 있는 현상이다.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평화에 대한 거. 이것은 교황님이 사실은 세계 평화와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인간 형제에 관한 선언문을 아부다비에 방문하실 적에 그 이슬람 대표하고 같이 선언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세계 인간 형제의 날을, 세계 인간 형제의 날을 선포하자. 그래서 유엔에서 이걸 선포해요. 그 교황님이 그러한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이제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회 있을 적마다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 위협하는 거, 그러니까 핵무기를 보유하는 건 물론이고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거, 이것도 안 된다 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리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렇게 전쟁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전 침략 시작한 건 러시아니까 크기도 거기가 더 크고, 제가 그래서 이건 뭐라고 그럴까 하다 러우 전쟁이라고 붙이자. 이게 길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 전쟁이 터지자 교황님이, 저는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교황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있거든요. 거길 방문하세요. 근데 러시아 대사관이라고 로마 시내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황청 주재 대사관들이 교황청 안에 있질 않아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뭐가 어떻게 들어가요, 대사관들이.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신 거예요. 이야, 아니 이런 예가 있습니까? 어느 나라 국가 원수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에 가요? 아무리 급해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았죠. 교황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이게 파격이라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내가 뭔들 못하겠느냐, 내가 모욕을 당해도 좋다, 이제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가서 이 전쟁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제발 좀 이제 그만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3월 초에는 교황청에 이제 고위 성직자예요. 한 사람은 교황님을 위해서 필요할 때 쓰시라고 이제 우리 헌금, 교황님은 헌금하는 게 있어요. 그걸 다루는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장이 추기경이에요. 폴란드 사람인데 지금은 그걸 보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직접 가라는 거죠. 암뷸런스, 그것도
기증하는 거고 의약품 뭐 필요한 것들 잔뜩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고 놀란 게 이 추기경이 직접 자기가 몰고 가네. 폴란드 사람이니까 뭐고 잘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황청의 온전한 인간 발전부라고 하는데 그 부서장이 또 추기경이에요. 예? 그분을 또 파견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이태리 유명한 일간지가 있는데 그 인터뷰를 하세요. 인터뷰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은 내가 지금 이 전쟁 첫날 젤렌스키한테 전화 걸었다. 젤렌스키한테 거기서 무슨 말씀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푸틴한테는 전화 안 한다. 대신에 내가 푸틴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쟁 좀 그만 이제 멈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사통에서도 다 이제 전했지만은 러시아 이제 대사한테 이제 그렇게 전했다는 말씀을 또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전쟁 20일 후 저는 국무원장 파롤린 추기경한테 제가 모스크바에 갈 의향이 있다고 가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도록 해서 메시지가 전달이 됐는데 아직까지 대답이 없다. 이게 대답이 없어. 내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그때 그랬어요. 우크라이나에 교황님이 방문하시면 어떠냐? 난 키예프나 거기 안 간다. 모스크바에 차라리 가겠다.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가 있습니다. 키릴 총대주교하고 전쟁 직후에 40분 동안 통화했대요. 교황님이 직접 전화 거신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했냐? 우리는 당신이나 나나 총대주교이나 나나 우리는 뭐예요? 국가 성직자가 아니다 이게. 국가가 하는 일은 무조건 따라서 하는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에 푸틴이 교황님 초청할 일도 만무하고 더더군다나 키릴 총대주교가 찬성하지 않을 거고 그래도 교황님이 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푸틴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 될 수가 있다. 전 그래서 상당히 현명하게 지금 대처하시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죠. 아르헨티나 정부는 교황님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계실 적에 엄청 비판을 했어요. 그 부패 거기 지금 점장께서서 재정정책, 경제정책 비판했다고 했지만은 왜 비판해요? 그건 부패 때문에 그게 제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정책을 펼 적마다 그게 몸통인지 떡고물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패와 연결되는 것을 비판하는 거죠. 싫어하죠. 싫어해요. 남편이 먼저 대통령하고 참 그 나라 참 희한해. 다음에 한 터인가 지난 다음에 부인이 또 대통령이에요. 어느 정도냐 하면요.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정면으로 비판하니까 부에노스아이레스 가면 대통령궁 여기 있으면요. 그 길 건너가 주교자예요. 그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는 다 그렇게 됐어요. 왕궁이 있으면 그 앞에 주교자. 지금 주교자 교구청, 주교자 성당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도 무슨 국경일에 벨고리오 추기경을 초대를 안 해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로마에 있는 아르헨티나 고위 성직자 추기경이 있어요. 그분을 초대한다고. 이게 말이 돼요? 가까이 문 앞에 있는데 그건 초대 안 하고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아. 교황으로 아르헨티나 분이 이제 선출됐잖아요. 이야, 간략하게 형식적인 축하 전문을 보내는 거야. 본국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막 비판이 쏟아졌다고요. 그 크리스티나 그 대통령한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할 수 없이 며칠 후에 부랴부랴 비행기 타고 와. 화해를 청한 거겠지. 화해를 청해요. 부랴부랴. 그 정도였어요. 네. 아무튼
그 교황님의 입장이 뭐냐? 에? 아르헨티나 계실 적에 그 좌익 쪽에서는, 아르헨티나 좌익 측에서는 교황님이 1970년대 군사 독재 정권과 지나치게 가깝다고 보는 거예요. 에? 보는 건 보는 사람 마음이지만, 에? 근데 그게 뭐 사실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럼 그걸로 끝나냐? 우익 쪽에서는 뭐냐? 야, 그 좌익 노동운동과 지나치게 가깝다. 이거 약간 그 마르크시스트 아니야? 아니 뭐 이게 표현이 그런데 이게 빨갱이 아니야? 이런 식이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근데 역대 교황님들이 다 좌든 우든해서 똑같은 비판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교황님들도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그 이념을 덮어 씌우는 거야. 예? 그런데 흔들리면 물론 안 되고, 흔들린 교황님도 안 계시지만요. 그 교황님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거기 빈민 지역에서 사목하면서 소위 슬럼가의 주교라는 별명을 받기도 했어요. 그게 뭐예요? 빈곤, 뭐 불평등 이런 데 대해서 계속 비판의 목소리를 내신 거죠. 제가 들은 걸로는, 제가 아르헨티나 친구들이 제법 있는데요. 그 자기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추기경이셨으니까. 한 친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 뭐야?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벨골리오 추기경은 사제들 중에 당신이 봐서 이제 제일 좀 유능하다. 이러면 꼭 빈민가로 보는데 빈민사목으로 파견하는 거예요. 그러셨대요. 이 코로나, 그 코비드19 대책, 뭐 이거는 뭡니까? 제가 이제 아주 특별한 거는, 물론 일반 아련주 취소됐죠. 그런데 이제 이태리 정부 방침에 따라서 로마 교구에서도 성당문을 다 닫은 거야. 교황님이 이게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 지금. 성당문을 다 닫으면 어떻게, 신자들을 그렇게 외롭게 혼자 내버려 두지 마라. 필요하면 성당에 와서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다 문을, 정부 방침이 있으니까 존중하면서 그래도 일부는 열어놓는 걸로 그렇게 이제 조정을 하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바티칸에다 그 코비드19 바티칸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시고 이제 그랬죠. 그리고는 교황님이 뭐라고 하시냐? 코로나 비루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백신 접종, 이거는 그 도덕적 의무다. 그 말씀을 제가 직접 거기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는 모두 자신과 자신의 건강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건강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건강 돌봄은 도덕적 의무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점점 더 이념적으로 강력히 분열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근거 없는 정보나 빈약한 자료에 의한 사실들에 의한 당장의 이념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있잖아요. 여기 이런저런 저거에서 우리도 그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3월 달에 2020년에 전부 이제 완전히 폐쇄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격리되고 하는 상황에서 교황님이 혼자서 나와서 베드로 대성당 거기 십자가 걸어 놓으시고, 이게 로마의 재난을 막아준 그런 그걸 기도 바쳐서 그러한 역할을 하신 그러한 십자가 걸고 홀로 기도하시는 그런 사진들이에요, 이게. 근데 기록에 따르면요, 그 후에 이게 감염된 게 조금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어록을 몇 마디 하고 한 5분 내 하고 이제 소개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이 뭡니까 신문에 그냥 완전히 처발랐어요. 이게 교황님 딱 한 말씀 했는데, 특히 미국 신문에 처발랐는데 뭐냐? 교황님이 이 리오데자네이루에 이제 세계 청년대회 가셨다가 오시는 그러한 국내 비행기 내 안에서 회견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게이인데 주님을 찾고 선의를 지니고 있다면 제가 뭔데 그를 심판하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그를 심판하느냐? 맞는 말씀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걸 다 교황님이 게이를 옹호했다 이러면서, 그게 아니라 게이도 하느님의 자비하심의 대상이다 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건 누가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면 좀 이상한 거죠. 저 말씀 참 명언을 하셨는데 저는 그랬거든요.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내일 시끄럽겠다. 그래서 텔레비전 뉴스 항상 보고 있으니까 내일 엄청 시끄럽겠다 이런 아니면 다를까요? 근데 부부들한테는 또 뭐라 그러냐? 이게 부부싸움 하는 건 좋은데 화해하지 않은 채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진 마세요. 꼭 화해하고. 또 한 가지는 세 마디 말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기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뭐냐면은 미안해요. 저는 그래서 미안해요. 스쿠사 미안해요. 근데 여러 용도로 쓰이는 말인데 그래도 이거는 미안해요가 낫겠다. 그 다음에 고마워요. 그라치에 고마워요. 이건 번역하는데 어렵지 않은데 그 다음 말이 이게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또 페르메소 이랬거든요. 이 말은요 그냥 제가 감을 전달할게요. 좀 같이 얘기하다가 내가 볼 일이 있어서 조금 먼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때 하는 말이에요. 나 일어나도 괜찮겠지, 미안해. 그때 사실 역시 미안해요야 사실은. 사람들이 막 있는데 옆에 좀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때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신뢰해요가 낫겠다. 근데 부부간에 신뢰해요? 이거 좀 그런데요. 아무튼 간에 그 취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제들한테 저는 여러분이 양 냄새 나는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신자들 속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죠. 신자들 속에 들어가 살아라. 그 다음에 수녀님들, 이거 살레지오 수녀님들을 만나서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걸 떠난 결혼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한 사람들, 이제 표현이 미안합니다만은 노처녀가 즉 속세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노처녀가 되어버린다고 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수도자인데 하는 그런 신분을 은연중에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나한테 왜 이래 이제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느님께 봉헌된 여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좀 교양이 있는 여성이 되고 말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영적 속세성이라고 해당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한국과의 관계. 이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2014년 한국 방문하셨잖아요. 이게 아시아의 첫 방문입니다.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하신 거예요. 이걸 제가 이거 가지고 말씀드리려면 이거 가지고 1시간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게 엄청난 사전 경과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4일 순교자 시복식을 하셨죠. 아시아 청년대회를 주재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때 8월 18일이 이제 마지막 명동성당에서 이제 그 미사 드리시고 공항으로 가서 이제 떠나시는 거예요. 그게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한국 사람들은 형제자매 아니냐, 같은 말을 하는 형제자매다, 한 가정의 구성원들 아니냐. 이런 인식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 신자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따 8월 18일 이 명동성당 미사 때
한국천주교회에서는 사실은 북한 신자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그때 뭐 북한 측에서 무슨 한미 무슨 합동 군사 훈련이 뭐 있고 뭐 어쩌고 해서 긴장을 조성하고 뭐 이러면서 안 간다 해서 이제 뭐 오진 않았죠. 북한 방문 이건 뭐 희망사항이에요. 교황님의 북한 방문은 희망사항이에요. 북한 방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그 말씀만 드리겠어요. 나머지 이것도 자세한 말씀을 더 드리려면 이것도 한참 걸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교황님이 되신 다음에 이제 7월에 이태리 남쪽에 이 람페두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은 2000년대 초부터 리비아에서 떠나는 이주민들이 유럽을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통로야. 거길 가신 거야. 저도 그것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 위로하고 뭐 하면서 거기서 오는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오는 이주민들을 막지 말아라, 이제 그런 취지죠. 근데 깜짝 전화 카드, 그 이주민들 거기 온 사람 난민들이죠. 난민들한테 집에다가 전화 걸고 싶지 않겠냐. 장거리 전환, 국제 전환 카드를 하나씩 선물하신 거예요. 네. 우리 교황님은 스타일이 사목적으로 접근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려운 입장에 있으면 함께 지나면서 사정을 파악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게 뭐냐, 이거를 보살피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사목적인 거죠. 그냥 이런 상황에 있을 적에 이렇게 행동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로 어떤 지침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교황직을 더 인간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띠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더 접근하기 쉽게, 일반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교황님 방한 그 무렵에 어떤 기자들이 저한테 묻고 평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 교황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죠. 교황님은 당신 말씀하시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같은 분이다. 언행이 일치하는 분이다. 그것을 보고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특히 뭡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다른 지도자들이 모든 정치가 아니면 경제 다른 모든 분야에 다 마찬가지죠. 교육계도 마찬가지고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제가 좀 일찍 끝내려고 해도 오늘도 벌써 이게 1시간 반을 떠들었네요. 이게 시간을 너무 끌어서 죄송합니다. 다 함께 성모성을 바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우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